저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성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또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또 믿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믿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조금만 타협하면은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은 그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본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뒤로 물러나지 말고 부여잡은 은혜의 내용들을 굳건히 붙들고 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많은 내용들 가운데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며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끝까지 경주하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경주입니다. 경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와 관계냐면 믿는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주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면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넓혀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많은 본인들의 서신 가운데 다름질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은 누가 받는다고요? 한 사람이 받죠. 그러면은 우리도 열심히 경주하면은 상은 몇 명 받나요? 한 명만 받는 건가요? 그러면 한 명 말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달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 상은 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건 그냥 그 당시 그 어떤 다름질에 비유인 것 뿐이고 실제로 상은 누가 받는 겁니까? 성도들 모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얘기하면서 뒤에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나요? 동일하게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도니나 이렇게 써 있죠. 이 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경주를 어떻게 될까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 열심히 달려가니까 어차피 쟤 혼자 받으니까 우리는 달릴 필요가 없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구원받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 시간부터 우리는 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조금 빨리 뛰고 조금 느리게 뛰고 좀 앞서가고 뒤서가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다 그 경주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경주를 하는데 너희들과 함께 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12장 1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이 있대요. 뭐처럼요? 구름같이. 구름같이. 그러니까 구름 같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어떤가요? 구름이 약간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뭐 이렇게 그냥 맑은 하늘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구름이 많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름 같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함께 모여서 허다한 무리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히브리서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와 관계냐면은 지금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은 너희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누가 있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쭉 쓰면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막 쓰죠. 뭐 앞에 뭐 누구죠? 아벨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쭉 쓰다가 맨 후반부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외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쓰게 되면은 자기가 뭐 한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한 120년, 뭐 1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3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너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 경주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버려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뭘 잘하면 된다고요? 버리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자, 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두 가지가 다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뭘 버려야 되죠?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경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버리면 된다고요? 죄만 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뛰어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게 있으면 잘 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100m 뛰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에 100m 뛰는데 뭐 막 주렁주렁 뭐 달고 다니나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저항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까?
이런 것들 노력하는 게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등산을 잘 모를 적에 담임 목사님이 등산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겨울이었는데 등산을 가자고 부교육자들을 모아서 관악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등산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겨울이니까 산이니까 추울까요 더울까요? 춥죠.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입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따뜻한 두꺼운 점퍼를 입고 간 겁니다. 그리고 산을 오래 올라가야 되니까 신발은 가벼워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쿠션이 아주 좋은 신발을 신고 간 겁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최악이죠. 최악인 겁니다. 추워도 무거우면 안 되니까 점퍼는 어떻게 되나요? 가벼워야 되죠. 신발은 어떻게 되나요? 가벼움과 동시에 바위와 돌에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튼튼하고 딱딱한 등산화를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완전 반대죠. 제가 어땠을까요? 엄청 고생했죠. 내려갈 때마다 발은 거의 런닝화를 신고 간 거죠. 런닝화. 등산할 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잠바는 무거워서 힘들고. 그런데 힘들지만은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주했죠. 그때는 30대라 아주 그냥 장비와 관계없이 잘 간 겁니다. 지금은 장비 없이 못 다닙니다. 이게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경주도 필요 없는 것, 무거운 것, 방해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다른 거 말고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교제의 일들을 다 방해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죄가 내 안에 많으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틀어지죠. 죄가 많으면 그날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별로 그다지 선하지 못하죠. 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왜 하려고 하나요? 그냥 왠지 하루를 좀 잘 살려고 그러는 건가요? 사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굳이 새벽에 나오기 쉽지 않으면은 그냥 눈 뜨자마자 뭐 하시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뭐 앉아가지고 뭐 30분씩 뭐 1시간씩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좋죠. 그러나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하루 멋지게 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그날 하루가 뭐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고 텔레비전 켜고 이러면은 그 하루가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은 잘할 수 있어도 선함과 거룩함과 섬결함에 있어서는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죄를 벗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자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경주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내가 잘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앞장서야지. 이런 거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경기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기억나지 않지만은 한 선수가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뭐 했나요? 손을 세레머니 하면 들어오다가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졌던 경우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경주는 이런 겁니다. 내가 다 했다 이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죠? 경주를 잘하기 위해 죄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보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경주인 겁니다. 내가 1등 해야지, 2등 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잘 뛰어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 맨 마지막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 이 경주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끝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인내로 그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냐,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냐가 아니라 죄를 벗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의 중요함은 1등, 2등, 3등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그 경주를 이루어 갔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끝났는데 피지컬 100이라는 그 예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나름대로 뭐 운동 좀 꽤 나는 사람 다 모여서 어떤 경기를 합니다. 근데 경기를 하는데 한쪽은 잘해야지만 통과되고 잘 못한 사람들은 다 탈락입니다. 근데 어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앞 사람이 이미 1등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탈락됐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죠? 포기하면 되죠. 어차피 탈락인데 굳이 뭐하러 거기에 힘을 씁니까? 근데 제가 봤던 그 경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정말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우슈인지 뭐 태견인지 하는 사람인데 키는 거의 저만한 것 같고 저 좀 더 큰 것 같고 아주 운동 다부진 사람입니다. 근데 무거운 거기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담고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미 앞 사람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나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무거운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힘내라, 잘한다, 최고다,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경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인내는 이런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는데, 난 조금 안 되는데, 어차피 이래봐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경주를 참아내면서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경주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통 많은 분들이 뭐와 연관되나요? 마라톤과 많이 이야기하죠. 뭐 단거리, 100m 뛰고 말 그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냥 1년에 이거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거라면은 하고 말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만 해도 너무 숨 막히지 않나요? 저는 이게 뭐 은혜롭지 않고 막 숨 막힙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가끔 뭐 TV도 좀 보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좀 하고 그러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떻게 매일 웃고 다닙니까? 짜증난데 직장에 짜증나고 애들 때문에 짜증나고 근데 어떻게 맨날 감사합니까? 너무 숨 막히죠.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라고.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지엽적인 거에 힘 빼지 마세요. 정말 뭐 한 번 1년만 하고 말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 듣고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너무 한쪽에 힘을 빼지 마시라는 겁니다. 젊었을 적에 내 젊음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너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럼 젊을 때 바치고 좀 나이 드시면은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페이스를 잘 조정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3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자, 뭐 하라고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경주는 인내하며 끝까지 이 일을 잘하기 위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혹시 힘들고 지칠 적에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내 주변에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본다기보다는 존경하는 그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보면은 60년간을 선지자로 사역했던 분인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선지자 노릇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표현이 버틴다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버티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도 60년 했는데 내가 뭐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끈질김과 끝까지 경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데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실패할 때가 있는 겁니다. 뛰다 보면은 멈출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해 하고 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패하면 끝나는 건가요? 실패하면 실격인가요?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고집을 볼 수 있는 굉장한 것입니다. 보통은 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격당하기도 하고 또 그 경기가 끝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한 번 시작하면은 실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격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혜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숨막히죠. 안 뛰고 싶은데 또 다시 우리를 거기서 집어넣는 겁니다. 힘들어서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격은 없어. 다시 뛰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경주, 믿음과 신앙의 경주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뛰다가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갔다가도 뭐 하면 된다고요?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의 경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국에 토마스 크레머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그 왕이 바뀌면서 이 왕이 메리 여왕이 바뀌면서 카톨릭 쪽으로 바뀐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 메리 여왕이 카톨릭 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적인 목사님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박해뿐만 아니라 화형장에 순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머란 주교도 투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회유하는 거죠. 너가 카톨릭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살려줄게. 근데 처음에는 버텼죠. 근데 앞에 자기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한 분이 화형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주교가. 그래서 이분이 그 회유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프로테스탄적 신앙을 버리고 내가 카톨릭 신앙을 가지겠습니다라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분이 금방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것을 철회하고 어디로 가냐면 화형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은 자기의 그 사인한 자기의 오른손을 제일 먼저 불에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 화형을 해서 좀 끔찍하긴 하지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경기는 끝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과 교회가 신앙을 저버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믿음의 경주가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이분들이 그 신사참배했던 그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했던 이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회개하고 나중에 어디에서 믿음을 지켰냐면은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교회와 신앙을 지켰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다시 그 경주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듣는 성도들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믿음과 신앙의 경주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성도들의 몸과 목숨을 해하는 그런 박해와 고난이었다면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죽음의 위협, 뭐 화형장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나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많은 사고들과 가치들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순교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인 겁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그 완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뛰게 하신 그 경주를 잘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실격당하지 않기에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서 뛰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 왜 들어왔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그를 반가이 맞이하시고 잔치를 벌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